제가 이렇게 수천의 집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제가 지키는 저만의 영적 루틴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배가 부른 채로 강대상을 밟은 적이 없어요. 전 설교하면서 한 번도 밥을 먹고 강대상을 밟아본 적이 없는 것이 뭐 의식적으로 뭐 바리새인처럼 난 금식하고 할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너무 두려워서 아직도 이렇게 13년을 하루도 안 쉬고 부흥성회를 하는데도요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밥이 안 들어가요. 오늘도 실은 제가 매일 반복되는 집회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좀 특별한 집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금식을 하고 왔는데 저는 여기 영적인 육적인 고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감리교단 목사님이신데요. 원래 출신이 시작이 대조동 순복음교회 그래서 우리 교단의 거의 원로급 목사님들하고 다 친구고 아세요. 근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는 있는데 성도 두세 명이 그때는 전도사님만 와도 감사하다고 주의 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길 때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교회를 부임하지 않는 비어있는 교회를 제가 가겠습니다 선언하시고 모든 재산 다 팔아 교회 바치시고 내려간 것이 저 충청도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셔서 지금 이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버스도 안 들어오는 그 오지마을로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하신 것이 그게 감리교단이라 이제 감리교단 신학을 다시 하시고 이제 감리교 목사를 평생 하시고 이제 은퇴 5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목회 감리교단 목회 마지막 목양지가 이 청주예요. 그래서 저 시골동 내수라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그래서 지금 경상도 들어가 개척하기 전까지 제 인생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이 요 청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영적인 순복음 영적인 고향이기도 하지만 또 육적인 고향 같아서 제가 실은 여기 상당교회 매년 집회하거든요. 3년 연속 집회하고 거기도 50주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제가 명예 고문으로 위촉돼서 앞으로 이제 상당교회 앞날을 위해서 좀 인도해달라고. 그런데 제 마음 소망은 우리 순복음교회도 좀 가고 싶은데 일정도 안 맞고 연락이 안 돼서 그래서 근데 이렇게 딱 돼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이 역사를 잘 몰랐는데 오늘 역사를 보면서 내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고 제가 우리 다음 세대나 제가 신학교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또 교수하면서 전달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목사부터 이거 만나야 되는데 목사부터 이게 없으니 제가 얼마 전에 순복음교단 목사로는 처음으로 고신총회 알죠? 고신. 얼마 전까지 고신교단에서는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고신교단에 거의 탑5 안에 드는 교회를 제가 거의 매년 집회를 가요. 그랬더니 이제 고신총회 70주년 총회에 고신교단의 70주년 그 성총회에 제가 초청이 돼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원래는 좀 멋들어진 말씀을 준비했다가 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순복음을 적대시하고 좀 우습게 보는 몇몇 목사님과 이런 신학 교수들이 다 이렇게 좀 있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선배 베드로 목사님이 하셨던 이 설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설교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목사님 여기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 그 이름을 믿습니까?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불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나 불을 전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데 내 안에 그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불도 없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생명도 없는데 목회만 잘하는 사람들이 천지백갈이요. 여러분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불 있는 사자 목사님, 생명 있는 사자 목사님,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자 목사님이
여러분 50년 동안 지켜온 이 귀한 교회, 여러분 이제 51주년이 아니라 새로운 개척의 원년으로 멋지게 더 큰 발걸음을 떼며 여러분 항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런 동력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좀 생성되는 지한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우리 먼저 제가 안타까운 건, 이 말씀 드리는 건, 맨날 모여 앉아서 저기 본점통에, 우리 때 본점통이 제일 컸는데, 본점통에 저 사창동에 빌딩 12층짜리 빌딩 한 채를 물려줄까 말까 가족회의를 막 해봐요. 그럼 자식들이 대부분 웃어요. 왜? 있지도 않으면서 뭘 가족회의를 해? 여러분, 집에 빌딩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우리 자식들한테 빌딩을 물려줄까 말까 막 회의를 하고 있다면 자식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얼마 전에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한 두세 달 만에 이렇게 모이는 우리나라 한국 교계 교단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전 시골교회 목사인데 왜 불렀는지 그냥 할 수 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한번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호텔에서 막 다음 세대에게 뭐 믿음을 전승하고 막 계승하고 막 이런 얘기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왜요? 빌딩도 한 채씩 물려주지. 그게 무슨 말인가 목사? 그래. 아니 있지도 않는데 뭘 물려줄 거냐. 우리한테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순결했던 신앙과 그 사명자의 심장은 우리한테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지. 내가 가볼 때는 그 예배 정신이 사라지고 보혈의 피비린내 진동했던 우리 그 원초적인 예배는 다 없어졌는데 우리한테도 없는데 뭘 물려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먼저 그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계승할 그 믿음의 정신이 있는 그런 귀한 중앙선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강대상을 밥을 못 먹고 서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에 어떤 강대상도요, 전 뭐 이렇게 큰 대형교회 올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6명 7명 앉아있는 저 산골에 교회 갈 때도 똑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조그만 교회처럼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어떤 강대상도 그냥 세워진 곳이 없대요. 우리 아버지 엄마 목회 현장을 제가 지켜보니까, 평생을 보니까 어떤 교회의 강대상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 진액, 고열이 짓이겨 발라져야 교회가 되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도 어떤 강대상도 절대로 함부로 우습게 밟을 수 있는 강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든 허락해 주시걸랑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라. 그래도 충분한, 정말 우리가 정말 그래도 충분한 귀한 강대상이다. 여러분,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저는 이렇게 건축한 걸 몰랐어요. 옛날 제가 기억하는 사창동 그 교회만 기억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아름다워진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안에 진짜 담겨 있어야 할 진짜 교회다움, 예배 시간에 보혈의 피비린내 진동하는 십자가의 그 감격과 감사의 눈물의 짠내가 가득히 배어있는,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이 그분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동해서 눈물이 막 쏟아졌던, 저 먼 농길을 막 뛰어오다가도 저 십자가 종탑만 보여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감격하고 감사해서 쭈글쳐 앉아서 눈도락에서 막 울다가 시간을 재촉하며 달려나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믿음의 정신, 그 순결함이 여러분 이 안에 먼저 가득해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는 이 전승하는 이런 가교의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게 제 인생의 꿈이었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형님들, 누님들은 그 숭고했던 믿음의 그 정신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가득 채우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믿음을 잘, 그 영적인 전통들을 잘 계승하는 멋진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빨리 말씀을 전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감리교단에 물론 순복음이 뿌리지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조동 그 순복음교회를 제가 3년째 집회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만나서 결혼하고 거기서 내가 난 거예요. 세례받은 데가 거기더라니까. 3년째 가고 알았어요. 그래서
내년은 우리 아버지가 같이 가가지고 제가 저녁 타임 집회하고 오전은 우리 아버지가 간증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순복음이 뿌리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제가 이렇게 감리교 나와서 이렇게 또 저 울산 온양 저 시골 마을에 목회하고 이제 오늘 이 간증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버지는 감리교단에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때부터 이 시골을 전전하면서 평생을 농어촌교회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이 시골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부담스러운지 모르시죠? 나는 5살 때부터 내 이름이 목사 아들인 줄 알았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호성이라는 이름으로 안 불러주고요. 5살 때도 목사 아들, 7살 때 저놈의 목사 아들, 10살 때도 목사 아들. 그놈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목회자 집안을 탈출해서 정말 자유롭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서운하고 결단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도 피해자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목사 아들이지, 내가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뭐 내가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또래 아이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실수나 언행을 저한테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지역 연합성이나 이렇게 집회 다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요. 특히 상담교회에 가서도 제가 사인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엄청 많아요. 우리 교수님, 총장님들 옛날엔 쳐다도 못 봤던 분들인데 와서 막 사인 받고 계시고, 거기 장로님들이 옛날에 저희 학장님이시고 교수님들이 오셔서 식사 대접을 하시고 막 그래서 몸도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기억하는 안호성은 너무 특별해서 100% 서울대 나와서 한 자리 하고 있을 거라고, 판사 검사 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놈의 거, 내 진짜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이 코로나가 아니라 이 불신의 풍조예요. 뭔 얘기를 하면 눈알에 의심이 가득 쳐가지고 요즘에 사람을 잘 믿지를 않는 풍조가 이제 온 세상에 가득해. 여러분, 제가 한번 연합성을 인도하는데, 지금은 별로 그런 거 안 돼.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막 그래도 포스터도 막 붙이고 그랬어요. 한 도시 연합성을 인도하고 있는데 안호성 목사 초청 뭐 이렇게 해서 한 도시 연합성 이렇게 인수가, 우리 중학교도 선생님이 길을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포스터를 본 거야. 근데 그 30여 년 전, 40년 전 그 제자를 그 포스터 한 방으로 기억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제자 안호성은 서울대 나와서 판검사쯤 될 줄 알았더니 목사가 돼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고 놀란 마음에 교회도 안 다니는 양반이 그 연합성이 하는 곳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선뜻 절 다니는 분이니까 들어오진 못하고 바깥에서 서성거리고, 그러니까 스태프진들이 목사님 손님이 오셨다고 한번 나가보시라고 그래서 나가보니까요, 백발이 허연 한 노인분이 내 선생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 전혀 모르겠는데 그 대화를 막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맞아. 왜냐면 저 어릴 때 모든 학교, 제가 출신 학교들을 다 아시고 제 어릴 때 에피소드를 다 아시더라고. 이건 누가 봐도 빼박, 이제 자기 제자인 게 확실해지자 사람들, 그 연합성에 사람들 엄청 많잖아. 그 로비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내 가슴팍을 막 후려치면서 그렇게 서럽게 사람을 다 쳐다보는데 막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막,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어쩌다 이놈아 판사님이 안 되고 이놈아 검사가 안 되고 이놈아 목사가 되어서 왔느냐. 그러니까 인생 조졌다고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의 입장에서는 목사는 저 판사 검사 참 아래, 저 농사 장사 다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뭔가 안 풀리고 안 된 것처럼 보여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놈 새끼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했던가요? 그 집회 현장에 난생 처음 예배를 들어와 보신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근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자기 제자가 뭐라 외칠 때마다 수천 명이 아멘 아멘 하니까 금세 기분이 좋아진 우리 선생님은, 생각해보세요. 자세히 모르잖아. 어제까지 절 갔다 오시면 뭘 알겠어. 그런데 자세히 모르는데 자기 제자가 뭐라 한마디 할 때마다 몇천 명이 막 그냥 아멘 아멘 하니까 막 보기 좋은 거야. 뭔가 잘 풀린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자랑스럽고 자기 제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뭘 알아야죠. 내 창피해 죽을 뻔한 게요, 내가 뭘 하면 했지가 수천 명이 이미 아멘 다 끝났는데 누가 자꾸 저 구석쟁에서 엇박자로 옳소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야.
다른 사람들은 제가 뭐가 될 거라고 기도해주고 기대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전 국민학교 때부터 장래 희망을 써라 그러면 한 번도 직업을 장래 희망으로 써본 적이 없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내 또래 애들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장래 희망 써 대통령, 우주인, 과학자, 축구선수 막 이랬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직업을 꿈으로 써본 적이 없이 제 장래 희망은 대학교까지 똑같아요. 국민학교 때부터. 내 장래 희망은 뭐였냐면 행복한 가정. 왜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들로만 자라난 저에게는 그냥 평범한 일상, 내 친구들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한테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명절엔 좀 쉬기도 하고, 가족끼리 휴가 때는 놀러도 가고, 저녁에는 같이 모여 오순도순 얘기도 하고 식사. 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번 방송도 이제 엊그저께 올폰 CBS 찍으면서 아마 추석 때 나올 건데, 저는 한 번도 명절 특집이라 뭐 명절에 뭐 이런 얘기를,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는데 진짜 솔직히 나 죄송한데 명절에 난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전 명절을 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9남매의 막내고 우리 엄마는 7남매의 막내인데 한 명도 교회 안 다니면서 극적으로 회심해가지고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예 그냥 믿지 않는 집안들과 딱 결혼하고, 이제 이런 주일학교를 한 번도 안 다녀본 분들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일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는 분들이 주일학교 찬양을 가르쳐야 돼. 애들한테. 애들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지금이야 동영상 자료도 많고요, 뭐 강습회도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만 아는 찬양이 많어. 어차피 가서 배우느니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 이제 어릴 때 기억하면요, 뼈다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서로 금식하면서 그냥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랬던 부모님 밑에서 살아오면서 명절이 있었겠어요? 휴가가 있겠어요? 월요일 날 쉬는 게 있겠어요? 전 그런 걸 해본 적 없는 거예요. 또 너무 바빠. 시골 교회는 모르겠어요. 저 도시교회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농어촌 교회는요, 설교만 잘하고 목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오만 걸 다 해줘야 돼. 오만 걸. 여기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이 생긴 농촌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이 생긴 분들이 여럿 있는데 나 모른 척하기요? 되게 서운하네. 아니 그렇지 않아. 속 아픈데 목사를 왜 불러? 속 아픈데. 옛날에 그래, 새벽에 그 새벽에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사택문을 막 바로 열고, 목사님 우리 소가 이상해요, 우리 누렁이가 이상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알았슈 그러고 막 잠바 입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새벽에 막 난리법석에 막 잠을 깬 저는 5살 때부터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저기 가서 뭘 하다 오실까? 도대체 새벽에 소가 아픈데 목사가 가서 도대체 뭘 하다 오시는가? 소 뿔을 잡고 기도를 하시는가? 소 대가리에 안수를 해주시는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감리교단 장로 회장, 여자 장로 회장 이렇게 취임식에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해필 그 남자 장로 회장, 여자 장로 회장이 다 제가 아는 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데, 거기 이제 충청남도 전체 그 장로, 여자 장로 회장이 정옥자 장로라고요. 내가 옛날에 옥자 누나라고 불렀던, 우리 아버지 개척했던 그 공주에 있던, 부여에 있던 교회에 우리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홍권사님 딸이요. 옛날 옥자 누나인데 지금 누나라고 부르기도 징그럽대, 늙어가지고. 그런데 그 누나가 찾아와서 안목사님 기억나? 안 목사님 기억나? 뭐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요, 지금도 천국 가시면 우리 홍권사님 가장 먼저 보고 싶다고. 여러분, 목회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가정, 사도 바울의 로마서 16장처럼 내 목회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이름 되셔야 돼. 이건 영광이고 축복이고 그 자손만대의 축복이에요. 저는 그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이 한 사람도 잘못되는 걸 본 적이 없고 지금 다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저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가 다 본다니까.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야. 그 얘가 그 홍권사님이야. 홍권사님이 그 동네에서 가장 못 사는 집 하면 그 집이야. 과부가 홀로 2딸 키우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2딸이 감리교단에서 둘 다 여자 장로가 됐으니 웬만큼 잘 사는지 알겠죠? 지금 그 동네 가서 내가 집회해 보니까 가장 잘 된 집, 가장 잘 사는 집 하니까 그 집을 가르쳐.
여러분, 그 집은 너무 못 살고 너무 힘들지만 가장 귀한 것 목사님 섬길 줄 알았고요,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던, 가진 게 몸뚱아리뿐이라 여러분 새벽마다 그 심리를 걸어서 가장 먼저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그 추운데 헛저걸 입고 키도 요만한 양반이 가장 먼저 도착해 그 종치는 거 안 뺏기려고 땡땡 종치는 거 알아요? 땡 치다가 오늘 없어져서 보니까 땡 치다가 빨리 올라가서 휴거한 줄 알았어. 키도 요만 헛저걸 입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그 권사님 가장 먼저 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새벽기도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에, 우리 자녀와 자손들 위해 마지막 호흡까지 기도하다가 소녀가 잠들듯 돌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기억나시죠?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가 아니라 골마루가, 그래서 밑에가 이렇게 좀 일제식으로 지어진 옛날 건물들 띄어져 있어. 골마루 사이사이로 아무리 자부동을 깔고 앉아도 무릎팍이, 자부동 알아요? 자부동? 여기 새파랗게 젊은 것들은 모를 거예요. 전처럼 연세가 지긋해 아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의 기도 무릎자리가 있었다니까요. 반들반들해진 자기 어머니의 무릎자리가 있어요. 얼마나 평생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지 그 골마루가 맨들맨들 파였다니까. 그러다가 소녀가 잠들듯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바로 그 딸이, 며느리가 다시 그 어머니의 무릎자리에 무릎을 대고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에, 자녀와 자손들 위해 기도했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이 오늘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고 우리가 이 풍요와 풍족의 열매를 다 따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 심어야 될 때인데 아무도 심으려고 하지 않는 이 비참한 때, 여러분 그 권사님의 그 기도가, 가장 못 살았던 그 과부의 기도가 그 두 딸을 장성케 하고 풍요케 하고 존귀케 해서 장로가 되고 장로회장 되다가 이번에 또 하도 부탁해서 거기 대청 그 전체 연합성회를 또 인도하러 가는데 그 누나 때문에 가주는 거예요. 근데 그 누나가 그런 얘기 하대. 아 목사님 기억나? 뭐요 누나?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집에 유일한 전재산 돼지 새끼 한 마리 있었는데 돼지 콜레라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막 걸리고 막 그러면 정부에서 다 그냥 살처분하고 이렇게 배상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서 그냥 죽으면 싹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가난한 홍권사님 그 과부 집에 유일한 전재산 돼지 한 마리인데 그 돼지가 뭔가 눈알이가 이상하고 뭔가 이렇게 가면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옛날에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홍권사님이 급한 마음에 막 우리 아버지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우리 돼지 새끼가 이상해요. 가장 사랑하는 홍권사님의 집에 전재산 돼지 새끼가 이상하다니까 우리 아버지 급한 마음 떼가셨는데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래. 근데 그때 우리 그 옥자 누나가 봤는데 막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막 어찌할지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던 우리 아버지가 그 안전도사님이 갑자기 결심한 듯 그 돼지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약간 복음적이진 않아. 그런데 얼마나 그 가정을 사랑했던지 하나님 이대로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돼지에게 축복해. 그러자 그때 그 돼지 콜레라로 온 동네 돼지 새끼가 다 죽었대요. 그런데 그놈만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이 집 돼지만 안 걸렸다고. 근데 안 걸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걸렸었대. 이렇게 그런 돼지 개 한 마리만 살아났다니까. 하여튼 옛날에 바빴어요. 목사님이 온 동네 돼지 새끼 아파도 소 새끼 나도 가야 되고 막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온 동네 또 장의사요. 온 동네 뭐 장례만 터지면 목사님 저 아랫마을 철수 아버지가 가시죠. 그러면 아이고 알았죠. 가가지고 뭐 지금처럼 어느 장례식장이요. 그래서 가운 입고 가서 이렇게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게 아니라 아시죠? 병풍대에 시체 놓고 입간하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 모일 때까지 병풍에 한나절만 나도
시신이 부패돼서 썩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병풍대 시신 놓을 때 그냥 못 놓고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 썩은 물 안 퍼지게. 아이, 젊은 것들은 잘 몰라.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 가서 이제 염을 한다. 옛날에 염도 다 해야 돼, 목사가. 그 또 똑같이 염하신 분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되고, 또 염도 이렇게 하다가 시체를 말아. 계속 말다가 가끔 저 가랭이로 빼서 여기다 십자가로 이렇게 묶어줘야 돼. 그래야 기독교식 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수정과를 안 먹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 물 색깔이 꼭 수정과 색깔이래. 근데 아버지가 막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가족들도 막 부패한 시체 때문에 막 가족들도 다 뛰쳐나갔는데 목사는 먼저 골방에 혼자 갇혀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 마치고 나왔더니 갑자기 대접에 수정과를 디미는데 아버지 깜짝 놀랐대요. 진짜 우리는 평생 지금까지 수정과를 안 먹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요, 옛날에 저는 이렇게 부흥사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기독교 장례이식 세미나를 많이 하셨어요. 책도 내시고,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다니면서 시골 내려갔는데 장례 터지면 버벅 떠는 거, 시체를 어떻게 만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젊은 목사들 이렇게 앞으로 장례 터지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세미나를 몇십 명씩 아직도 생각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실전 위주로 해주는 거. 이렇게 봤죠? 시즌 여기서 유학 보여주고, 말어, 그렇지, 매듭 묶어, 근데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널찍한 테이블이 놓여 있는데 거기 항상 우리 엄마가 누워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시체예요. 아마 전 세계 자기 엄마 염을 300번 이상 본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수의사요, 장의사요. 맨날 바빠서 정작 거의 다 우리 아버지는 은퇴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 아버지 없는 애들 졸업식에 항상 가서 꽃다발 사서 걔 기죽지 말라고 아버지 역할 해주시는 거야. 짜장면 사주시고. 그리고 온 동네 노인들, 자식 없는 노인들 자식 노릇 해주느라고 온통 정신없어. 국민일보에 제가 20주 연재 쓰다가 아버지랑 찍은 사진 좀 갖다 달라고 그랬을 때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내 졸업식에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대학원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다른 아이들 챙겨주시더라고. 전 이런 삶이 싫어서 전 빨리 가서 어느 분야든 전 최고가 될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난 내 가족, 내 새끼는 최고로 키우겠다. 이게 내 꿈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 다 붙어놓고도 저는 이제부터 엄마 아빠가 원하는 신학을 안 할 바에야 이제 나는 부모님께 완전히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겠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10원도 부모님께 안 받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 아빠 허락도 없이, 우리 엄마 아빠는 제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줄 알았는데 제가 충북대 정치외과를 지원해서 그냥 장학생으로 모든 이제 등록금 다 장학금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책값, 왜냐하면 서울은 생활비가 너무 비싸니까 시골에 있는 목사들은 부모님께 손 벌리하자면 그 온전한 대학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내수에 사니까 좌석버스 타면 1시간 반, 옛날에 멀었거든요. 그래 생활비가 안 되니까 버스비, 용돈, 옷값 모든 거 다 제가 과외하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부모님께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제가 구사학번인데요. 구사학번만 수능을 2번 봤어. 아세요? 구사학번만 2번 수능을 2번 본 유일한 세대예요. 한번 1차에 다 끝내놓고 2차부터는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니까 등록금 벌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결하면서 전 실로 처음 자유를 누려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나 목사 아들이 아니야. 내가 1시간 넘게 와서 이 충북대를 다니니까 아무도, 내가 입만 안 벌리면 내가 목사 아들인 걸 아무도 몰라. 드디어 내가 안우성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 아들이 아니라 안우성으로 살아가니까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일이 뭔지 알아요? 그때부터는 이겨보는 거.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맨날 양보하고 져주고 배려하는 게 그냥 삶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누군지 알아요? 새성도 아들내미.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새끼랑 싸웠다고 질질 끌려가서 걔한테 사과를 해야 돼. 나 이런 삶이 너무너무 끔찍하기 싫은 거예요. 또 우리 고향에 오니까 또 내가 또 옛날 생각나고 이거 하나 이르고 싶네. 내 이상처가 있어서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왜 그랬는지 하여튼 이상한 장난감 하나가 있는데 물총 같은 건데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왜 그러지? 하나에 꽂힐 때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들은 도저히 이걸 살 수 없는 거야. 별짓을 다 해봐도 못 사.
하나님 나 저거 너무 갖고 싶어. 그런데 주일학교 여름 성학교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뭐 교회가 조그마니까 부목사도 없이 그냥 뭐 집사 부장 집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선생님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느껴지는 게 행운권 추첨 2등 상품에 내가 간절히 했더니 그게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딱 저것만 내가 이번 여름 성학교에 최선을 다하걸라. 하나님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옵소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님 인정하시걸라. 나 1등도 자전거도 필요 없고 나 저것만 주시옵소서. 진짜 얼마나 열심히 해. 난 아직도 그때 모든 프로그램이 다 생각날 정도로 그때 주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였는데 막 아침부터 일어나서 맨납지 않으니까 막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이거 내가 봐도 최선이야. 마지막 날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막 그때도 막 기도하는 하나님 2등만 다른 거 상관도 없어. 우리 이제 헌금함에다가 왜 귀퉁이 잘라가지고 왜 번호 해가지고 흐흐 저거 집사가 뽑잖아요. 자 5등 4등 한대 하나님 나 다른 필요 없어요. 2등만 주시오. 2등만. 자 2등 드디어 2등 순서가 왔어요. 68번. 근데 할렐루야 내 번호가 68번이야. 막 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닫게. 진짜 눈물을 막 쏟아내면서 내가 나 키도 요만했거든요. 어릴 때 할렐루야 막 뛰어왔어. 그때 그 집사님이 딸 타고 뭐예요? 안드레요? 제 어릴 때 이름이 안드레거든요. 안드레요? 에이 다시 너 목사들은 받으면 안 된대. 아니 지가 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을 지가 뭔데 다시 집어넣어. 너 엄청 상처받았잖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개척하시고 건축하시고 심하신 교회가 한 10군데 되는데 제가요 아무리 이렇게 바빠지고 그래도 아버지가 심하셨던 교회는 하루라도 빼서 이틀이라도 꼭 다 가드려요 집회를. 그 교회만 안 가. 진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가. 그 교회만. 그때 얼마 전에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연합성회를 갔더니 왜 목사님 우리 교회 안 오셔? 안 가. 죽을 때까지. 또 그래서요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목사들이 아니라 안우성으로 살아보니까 이제 이기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조금만 저하고 부딪히거나 충돌하거나 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때부터 그냥 막 다 때리고 막 지금 상상이 안 가죠. 이렇게 온화하고 순전한 양같이 여러분 하여튼 여기 혹시 여기 계실 수도 있어. 제가 청주 집회를 잘 안 갔거든요. 여기 연합성에 한번 하다가 앞에 앉아있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막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때린 놈은 기억도 안 나나 뭐 이래가지고 나한테 난공병원 앞에 육교에서 나한테 맞아가지고 몇 개월 입원을 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죄하고 막 제 책 사인을 세트로 드리고 뭐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시더니 자기 집에 농장을 하는데 거기서 축복 기도를 한번 해달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그거 찾아가서 기도 해필 뭐예요? 그 뭐 블루베리인가 이런 걸 해. 나 세상에 블루베리한테 안수를 처음 해봐네. 블루베리한테. 그래서 화를 풀어주고 여기도 혹시 피해자 있으시면 조용히 와서 살짝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중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상상하시든 그러니까 지금도 놀란 사람 많아요. 상담교에서도 놀란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저 인간이 그러니까 또 목회 또 그게 또 그런 시절에 또 암흑의 역사지만 그런 게 또 세상을 이해하고 또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데 또 좋은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대요. 또 우리 교회는 애들 다 변화되는 교회로 유명하고요. 우리 교회는 진짜 우리 동네에서 학교 선생 교육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올 정도로 도대체 애들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진학률이 좋고 다 명문대를 들어가는지 찾아올 정도로 우리 교회는 유명해요. 두드려 패거든 안 되면 막. 근데 여러분 혹시 보신 사람 있나 모르겠다. TV는 사랑을 싣고 혹시 알아요? KBS 알아요? 그 가수 홍경민 편 보신 분 있어요? 가수 홍경민 알아요? 가수 홍경민이 내 인생에 영웅이 있다고 내 인생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내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내 인생의 영웅이라고 찾아온 목사가 바로 저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나오는 교회는 이 청주에 그냥 작은 교회 제가 집회해드리고 하는데 거기를 꼭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촬영을 해갖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방송에서 내보내는데 그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뭐 그보다는 더 아름답고요.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와가지고 옛날에 뭐 우리 패싸움이 나면 형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게 막 인터뷰하는데 어디까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나온 방송을 한 번도 안 보니까. 그래서 오셔가지고 막 혼자 다 해결해 주시고, 막 기숙사에서 형님 연락 오면 제가 밤 12시에도 형님 술이 먹고 싶어요. 그럼 형님이 달려와서 쇠창살을 쇠톱으로 끊어서 기숙사에 갇혀있는 저를 탈출시켜 주셔서 소각장에 숨겨온 돌판에 전공서적을 태워 삼겹살을 구워주시던 우리 형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진짜 쓰레기로 살았어요. 쓰레기로. 여러분이 뭘 상상하시든, 진짜 뭘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쓰레기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몇 년 전에 교도소에서 이제 이렇게 딱 나온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출소한 한 조직폭력배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협박 전화가. 옛날에 내가 모시던 형님인데, 여기 아주 우리 제가 상처 투성이에요. 내 추억 투성이에요. 여기 본점통 거기 시라 파라 할 때 막 진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 엄마가 사모님들이랑 가는데 우체국이 시점이었거든요. 이제 시라소니 파라다이스하고 시라소니가 딱 우체국 있죠. 그런 게 있어. 근데 몇십 명이 와서 인사하는 모습에 우리 엄마가 저 사모님 아들 아니에요. 막 또 맞췄던 근심거리. 그랬더니 갑자기 교도소에서 보니까 네 방송이 많이 나온대. 너 엄청 떴더라.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네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좀 집필에 첨언할 것이 있으니 좀만 출판을 연기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집회 끝나고 저녁 호텔 가서요, 밤새도록 한 챕터를 더 썼어. 나는 쓰레기였다. 남이 하면 폭로지만 내가 하면 간증해요. 그래서 내가 간증하니까 책도 엄청 팔려고 해서 그걸로 차를 한 대 샀다니까.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삶을 살면서도요,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또 떠나요. 지금이야 개나 소나 다 가는 유학이지만 그땐 정말 흔치 않았던, 그것도 IMF 터져서 정말 힘들어서 유학생들이 귀국을 해야 돼. 그때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센 이 런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부모님께 뱅크 어카운트도 안 알려드리고 혼자서 거기서 벌어서 자력으로 자비로 이 유학생을 하니 얼마나 벅차고 버겁고 힘들었겠어요. 한 달에 200, 300만 원씩 지원받는 애들도 유학을 포기될 판에 저는 거기서 혼자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유학생들의 그 쿼터를 다 넘겨야 되고 위험하고 힘든 일까지 도맡아면서 그걸 감당해내니까 몸이 못 받쳐내는 거야. 또 전 승부욕이 엄청 강해가지고 지는 게 죽는 것보다 싫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또 이겨야 되니까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줄어들죠. 일하는 시간은 많아지죠. 몸은 점점점 피해지는데 어느 순간 다리가 통증이 막 느껴지는데 이게 내가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육체적 고단함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이런 근육통이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점점점 통증이 배로 옮겨지면서 나중에는 내가 내려야 될 버스탑에서 배를 눌러놓고도 버스탑을 막 지나치는 거예요. 내가 못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잦아지자 병원에 겨우 예약을 해가지고, 영국 의료제도는 정말 힘들거든요. 몇 달을 기다려서 겨우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당신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있는 것 같은데 영국 의료체계에서는 당신은 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죽을 수도 있다. 빨리 당신이 나라로 귀국을 하라. 그래서 의사의 권면으로 학업도 중단한 채 제가 꿈꾸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된 채 한국으로 실려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나는 의사들마다 오진이 반복되고, 이런 오진이 한 번만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오진이 반복되면서 왜 그런지 병명도 찾지 못한 채 계속 구멍이랑 구멍에 호수를 다 끼고 산송장 식물인간처럼요 그냥 누워있는 채로 겨우 염증수치 막 올라가면 주사 한 방에 의료보험도 안 되는 그때 당시에 이런 주사 한 방 6만 원, 8만 원 한 주사로 그냥 염증수치가 조금만 떨어져서 또 올라오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이제 우리 엄마가 결단한 거예요. 퇴원도 안 시켜주시는 그 병원에서 엄마가 결단을 해서 그 침대채로 사서 앰뷸런스 불러서 다른 병원으로 그 밤에 옮겨버린 거예요. 그때 그 병원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 모양이 될 때까지 참았냐고. 수술을 했어도 벌써 했어야지. 아무래도 심각한 사태인 것 같다고. 한번 빨리 수술해보자. 그때서 뒤늦게 배를 열고 수술을 해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글쎄 배 안에 이미 고름이 꽉 차있는, 그 고름 때문에 장기들은 흐물음을 다 녹아서 손만 대도 다 터질 정도로 약해져 있고요. 그 약해 빠진 장에 장 결핵균이 들어와서 이 장 내벽을 다 구멍을 다 뚫어놓은 상태, 이걸 누공이라고 한다는데 구멍이 다 뚫려 있는 상태로 발견해서 의사 선생님이 그냥 열었다가
그냥 다들, 왜냐하면 손만 대도, 잘못 손 대도 이게 터질 정도로 약해져 있으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다고, 자기가 이제 의료사고 자기 병원에서 터질까봐 다른 데서 다 이미 망가져 왔는데, 근데 배 안에 있는 고름을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다 이제 구멍을 하나, 지금 딱 만져지네. 장로님 한번 만져보실래? 하도 의심이 많아서 요즘에. 느껴지죠? 쑤시지는 마요. 아파 죽겠어. 그냥 만지기만 하면 돼요. 아파 죽겠어. 이 근형이 이렇게 두 개가 뚫려 있어요. 이따가 저 계단 앞에다 이렇게 서 있을 테니까 자, 줄 서서 한번,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걸 부러워서. 여러분, 이 구멍을 왜 뚫었냐면,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2m쯤 되는 고무 튜브에 양옆에 거즈를 이렇게 대가지고 양쪽 끝을 묶어서 안 흐트러지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장기를 걷어내고 깨끗이 고름을 제거하면 제일 좋은데, 그럴 수가, 만질 수가 없으니까 그 공간에 이걸 쑤셔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 거즈 조각을 막 조심스럽게 쑤셔 두는, 계속 한쪽 끝은 이 방광 끝에까지 쑤셔 놓고요, 한쪽 끝은 아까 뚫어놓은 이 구멍으로 뺀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덮은 거예요.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배 안에 가득 차 있는 고름을 빨아내는 심지 같은 역할로 두터운 거즈를 대놓는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드레싱하고 거즈를 바꾸려고 떼보면 역한 냄새와 함께 샛노란 고름이 한 대박씩 빨려나. 해가 뜨는 게 무서워요. 아침이 오는 게 막, 해가 뜨면 더 왜 그 생각해보세요. 옆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 근데 누가 아침마다 이제 빨대 같은 걸로 이렇게 쑤셔. 머리가 막 쭈삣어요. 그 고통이 매일 반복되는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게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없는. 저는 장이 너무 약해서 의사 선생님이 물을 못 먹게 하는. 만약에 그때처럼 물을 꿀꺽꿀꺽 삼키면 장이 툭 터져요. 그러니까 물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못 받아들 정도로 약해진 장에 뭐 밥을 먹었어요, 미움을 먹었어요. 저는 링거를 통해서 공급되는, 혈액으로 그냥 공급되는 수분과 에너지로 그냥 연명,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동안 바싹 말라갔는데, 말기 암 환자들처럼 바싹 말라갔는데요, 제 키가 179인데 몸무게가 38kg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해골이 다 보여. 그냥 끔찍해서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제 병실에 모든 거울을 다 띄고요, 창문까지 이렇게 신문지로 막 얼비치는 것조차 내가 너무 끔찍하니까, 그리고 시트를 이렇게 여기까지 가려서 못 보게. 그런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 나누시라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청주에 유명했던 교회 목사님들도, 우리 아버지 친구 감리교 목사님들이 7분이나 오셔서, 제가 막 호흡이 넘어갈 때 임종 예배를, 아버지가 직접 아들 임종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 그분들이 오셔서 제 임종 예배를 7번을 드렸어요. 제가 저는 이런 일은 영화에서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나와야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이, 제가 이렇게 누워서 숨 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요, 가족들이 삥 둘러 모여서 저를 이렇게 바라다 보는데, 그 눈빛을 탁 마주 대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해. 내가 알겠는 거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 가족들한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눈이에요. 극도의 절망, 극도의 슬픔이 눈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그 눈빛을 보는데, 누구 하나 저한테 입 벌려서 너 죽는데 얘기 안 해줬는데 내가 알겠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떠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침묵만 흐르고 있는, 절망의 침묵만 흐르고 있는 병실 문을 팍 열고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끔찍한 몰고 가려고 턱 밑까지 씌워놨던 이 시트를요 확 걷어버리고, 이 펑퍼짐한 환자복을 다 벗겨버리니까 앙상한 뼈다귀, 죽어간 아들의 흉물스러운 모습, 미라 같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자, 아버지가 갑자기 어디서 갖고 오셨니 카메라 하나로 그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찍기 시작하는 거야. 착각. 그 강했던 우리 아버지가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줄 흘리시는데, 난 우리 아버지 눈물을 그날 처음 봤어요. 저한테 안 들키려고 카메라로 눈을 가리셨지만 연신 셔츠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시는데, 필름 한 통 다 닳도록 연신 셔터를 누르던 우리 아버지가 그 카메라를 저에게 내미시면서 하신 말씀이, 호성아, 너 안 죽어. 호성아, 너 절대 안 죽어. 얼른 일어나. 얼른 살아나서 이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증거하면서 살아다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위로하는 목소리도 안 들리고요, 저는 목사님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냥 살고 싶어서 그냥 전심을 다해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 외쳤는데, 실상은요, 나는 두 손을 번쩍 올린다고 올렸는데, 실상은 내 힘으로는 이 시트 하나 끌어올릴 힘이 없어서 떨려서 이만큼 올라간 거야. 나는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 외쳤다 생각했는데, 실은 입술이 이렇게 다 붙어서 너무 힘이 없으니까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마냥 아멘, 아멘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같은 아멘의 고백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와 역사해 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아멘의 그 통로로 빗줄기처럼 하나님 찾아오신 신유의 손길이 내 오장육부를 막 만지시는데, 여러분 마치 추운 겨울날에 뜨거운 보리차를 꿀꺽 삼키면 그게 왜 한동안 어디로 지금 타고 흘러가는 느낌이 오는 것처럼 내 오장육부를 확 만지시는 그 신유의 손길이 확 느껴지는데, 의학적으로는 절망이고요, 의사 선생님도 끝났다고 한 그 상황에서 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살겠는 거예요. 그날 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아니 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어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그 약속을, 그 서원을, 그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확신이 드는데, 오늘 여러분 이 밤에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날요, 얼마나 몸이 가뿐한지 저는요, 이게 플라세보 효과, 긍정의 위약 효과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니 몸이 이렇게 느껴진다고 생각, 아니요, 확실한 육체적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아침마다 덧대온 거즈를 뗄 때마다 역한 냄새가 풍기며 한 떼박씩 쏟아졌던 이 샛노란 고름이 거즈를 딱 뗐는데요, 그 시큼한 썩는 상한 냄새가 확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적적인 건 이 찐득찐득했던 샛노란 고름 색깔이 이 투명한 물 색깔로 이렇게 맑아지고요, 이게 묽어지기 시작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랄 어떤 약을 쓰고 치료법을 바꾼 것도 없는데 계속 장기를 손상시키면서 계속 쏟아져 나왔던 고름이 이유도 없이 그냥 그 길로 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에, 그때 저를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 장로님이나 이런 분이면 막 이렇게 근데 아니에요, 난 크리스찬,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 몸의 변화를, 치료의 과정을 보면서 손을 볼볼 떨면서 하신 말씀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분이 우리 엄마가 병상에서 맨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셔서 뭐래,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죽을 줄만 알았던 환자 안 와서, 병원에서는 안 돼요, 죽을 환자를. 그래서 정을 잘 안 준대. 이 안우성이라는 환자가 이 병원을 나가는 날은 송장으로나 시체로나 실려 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안우성이라는 환자가 1년 만에 지발로 걸어서 병원을 이렇게 나오는 기적이 벌어지자,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나와서 일렬에서 박수를 쳐주고 원장님까지 끌어안고, 진짜 제가 퇴원할 때도 40kg밖에 안 돼가지고요, 쇠꼬챙이 뼈싹 말라서 나왔고, 이게 1년 만에 내 체중을 이렇게 발바닥에 이게 느끼면서 걷는 이 느낌이 여러분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이게 누워만 있으니까 내 하중을 못 받잖아. 그런데 이 하중을 받고 내 체중이 이렇게 느껴지면 걷기 시작하는데, 이건 막 뭐랄까 느낌이 막 너무 징그러워.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너무 떠듬떠듬 겨우 걸어서 병원 나오는데, 우리 엄마가 그 감격적인 현장에서 막 벌벌 떨면서 진짜 그 더러운 병실 바닥에 쓰러져서 막 기절할 듯 우시는 거예요. 실신할 듯.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엄마는 아들이 굶어 죽어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뭐 사업이 잘 되고 바빠서 밥 한 끼만 건너때도 가슴이 아플 텐데, 우리 엄마는 아들이 해골만 남아 뼈다귀만 남아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1년 동안 지켜봐야 됐으니 그 심장이 어떤, 우리 엄마가 지금 와서 한 얘기인데, 내가 지금도 잠깐 들려서 어머니 막 선물하고 용돈 드리고 지금 왔는데, 우리 엄마는 저 신흥고 쪽에 살거든, 율량동에. 그때 우리 엄마가 그랬대, 하나님 일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러는 법은 없지요. 우리 아들 데려가셔도 되는데 어떻게 애미가 자식 굶어 죽는 걸 지켜보라 하십니까? 데려가셔도 좋은데 내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김치볶음에 계란말이
된장국 끓이고 따뜻한 밥해서 한 번만 내 아들 밥상 한번 차려서 먹여보내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했던 우리 엄마. 아들한테 미안해서 굶고 있는 우리 아들 옆에서 치료 간호해야 되는데 아들한테 밥 냄새 풍기는 거 미안해서 맨날 단무지 채 썰어서 그 찬 식은 밥을 그 비약한 분이 저 좌욕실에 숨어서 드셨던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요, 제 똥오줌을 받아내는데 밥은 안 먹으니까 똥은 안 나오는데 링거 꽂고 살아가지고 오줌이 계속 나와. 20대 중반에 그 질 줄 모르던 제가 혈기 맞고 승부욕강하고 지는 법을 몰랐던 그 자존심 강한 안호성이 뼈다귀만 남아서 누워서 엄마가 대준 오줌통에 오줌을 지리는 거야.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 몰라요. 엄마한테 말을 못해 오줌 마렵다. 근데 엄마는 기가 막혀요. 제 표정을 읽으세요. 호성아, 너 오줌 마린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어머니께 죄스러워서 어머니한테 오줌 받아달라는 말을 못해. 엄마는 호성아, 엄마인데 뭐가 부끄러워. 그 오줌 참으면 배 아프잖아. 자기가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했으면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아들 배 좀 덜 아프게 해줬을 텐데 그 자책감에 엄마는 울면서 창가로 가서 깨끗이 씻어서 말려놓은 소변통을 가져와서 주섬주섬 제 오줌을 눕히기 시작하면 저는 이 끔찍한 광경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고개를 이렇게 떨구는 거 옆으로 안 보려고. 그러면 눈물이 와락 쏟아져요. 막 흘러 넘치는 눈물은 막을 수 없는데 어떻게든 내가 흐느낌과 소리를 참아내. 왜? 내가 막 내 감정대로 울면요, 우리 엄마가 그거 보고 너무 가슴 아플 거 아니까 눈물은 줄줄줄 흐르고 있는데 내가 꼭 안 우는 것처럼 꾹 참아. 근데 내가 우리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알겠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울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엄마도 저한테 안 들키려고 숨을 죽이며 참고 계시지만 더더더 떨리는 그 손길이 느껴져서 내가 엄마가 울고 있는 걸 알겠는 거예요. 이거 생족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은 오줌 한 번 말릴 때마다 아들은 엄마한테 안 들키려고 엄마는 아들한테 안 보이려고 서로 고개를 돌리고 소리도 못 내고 울어야 됐던 이 생족과 같은 이 시간이 지나고 다 죽는다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그 아들이 여러분 1년 만에 살아서 그 병원을 나오니 우리 엄마는 너무 감격해서 그 병실 바닥에 진짜 쓰러져서 막 울면서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펑펑 울고 계신 그 엄마와 함께 일어나서요 병원문을 나섰는데, 야, 그날 쏟아져 내리던 햇살이 내 볼에 닿는 그 첫 느낌이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여러분, 한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나. 햇빛이 너무 맛있어. 여러분, 햇빛 맛있는 거 알아요? 햇빛 못 쐬고 살아가면 햇빛이 막 고파요. 햇빛이 너무 고소워. 그러니까 그때는요, 뭐 다른 별스러운 일이 벌어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하늘만 봐도 감사하고 햇빛만 쏟아져도 감사하고 그냥 내 체중을 느끼면서 이렇게 걷기만 해도, 걸어만 가도 걷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걷다가 뭘 주워야지 행복하잖아. 다만 돈 1,000원이라도 주워야 막 행복하게 웃잖아요. 저는 막 걸으면서 행복한 거예요. 내 체중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이제는요, 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거 문제도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죽을까. 전 지금들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막. 야, 그 신학교가 뭐라고 그거 겁나서 못 들어갔냐. 내 신학교가 아니라 불구덩이라도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 목사가 뭐 힘들다고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랬는지, 난 목사가 아니라 순교라도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은혜와 감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생 가면 좋은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더라니까. 어머, 다 전과자들이나 다 웃는 건 다 아는 얘기. 인간이 간사한 게요, 건강이 되찾아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상식적으로 건강이 더 되찾아지고 회복이 되면 될수록 은혜는, 감사는 더 정비례로 커져야 되는데, 인간은 안 그래. 인간은 오히려 건강이 되찾아지고 내 회복이 되면 될수록 은혜 유통기한 떨어지고 반비례로 따르르 내 정신 딱 들어오는데, 엄마 씨, 큰일 날 뻔했다. 나 목사 될 뻔했다. 내가 뭐 은혜에 취해가지고 감리교 신학대 정문 앞에 와 있어. 하마터면 들어앞에서 하마터면 이러다 우리 엄마 아빠 꼬라지로 또 평생 살 뻔했다 생각하니까 아찔합디다. 내 정신 돌으니까 도저히 또 못하겠는 거야.
하나님과 약속한 건 있는데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운데 하나님 또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에 도망친다고 또 도망친 게 일본으로 또 유학을 또 떠나요. 또 누가 또 쓰레기래. 또 쓰레기 같은 새끼. 또 나만 쓰레기야. 또 자기들은 잘 살았나. 나 그 성경 인물 중에요, 그 요나 씨 있죠. 나 그 양반만 보면 그렇게 애정이 가고 남 같지가 않아. 나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분을 나쁘게 설교해 본 적이 없어. 나 천국 가도 그분부터 찾아뵈려고 그래. 형님 혹시 먼저 가시걸랑 내 안부 좀 전해줘요. 굳이 먼저 가시란 얘기는 아닌데 확률상 형님이 먼저 가실 확률이 현재 높으니까 그래. 진짜요. 이 배은망덕한 놈이잖아. 아니 막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다가 살만해지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이번 문제, 이번 사업, 우리 내 자식 새끼 살려만 주시면 하다가 살만해지면 또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오만하고 고집스럽게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 저버리고 그 은혜 저버리고 또 제 소견에 오른 그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 그 발걸음만 돌이켜도 이번 집회는 충분히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 저였으면요, 나 같은 놈 배은망덕해서 보기도 꼴도 보기 싫었을 건데, 내치고 버렸을 건데,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야. 저 같은 놈을 일본 유학 시절에 오히려 만나 주시는데, 더 친밀하게 끌어안아 주시는데요, 저는 일본 시절 유학 시절에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 저는 교회에서 평생 살았다니까. 난 예수 믿는 줄 알았다니까. 주일 성서 맨날 하고 11조 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다닌 교회 예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서 있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막 충만해지자, 여러분 아시죠? 막 세상이 달라지고 막 얼마나 행복한지, 막 내 얼굴도 마음도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아스타라비야, 국적비야,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너무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데, 다만 목사만 안 시키시면 딱 좋겠더라고. 그때 여러분 일본 유학 시절에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유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소문이 잘 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서 대우에 그 나와 있는 일본의 주재원 중에 대우의 총괄 본부장, 최고 높은 사람이 나가노에서 제가 있는 오사쿠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특별 스카우트 제의를 하십니다. 그때 바로 일본 최고 높은 삼성의 총괄 본부장이 또 저를 찾아와서 더 높은 수준을 제안해 주십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대우가 또 쫓아와요. 삼성이 더 이상 대우가 쫓아올 수 없는 제안을 해주셔서, 그때 유학생들 사이에 아직까지도 회자가 될 정도로 엄청난 대우의 계약서를 갖고 오셔서 제가 거기다 사인을 해버려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 근데 은혜가 충만하니까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왜 은혜가 싹 말라버리면 막 죄인지도 뭔지도 몰라. 그냥 그 신앙의 양심이 막 찌르는데, 너 옛날에 약속하면 가만히 있어봐. 이건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제의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이번 집회 가운데 다 풀려주고 해결되고 응답되고, 여러분 바라는 대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복인지 아니면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인지를 분별하여, 이런 마귀의 유혹이라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분별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 달콤한 죄를 받아들이고 이제 찜찜한 마음에 와서 유학생이니까 하숙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딱 자려고 하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하나님 약속 저버리고 하숙집에 들어온 그날, 거짓말처럼 그날 밤부터 배가 다시 싹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김문우 목사님이 아세요? 포동교회 김문우 목사님, 제가 그 교회 10년째 집회 가는데 맨날 보면 남 목사 들을 때마다 거짓말 갖다 주세요. 딱 그날 아프자 시작했구나. 근데 진짜 그날부터 거짓말처럼 딱 아픈데, 차라리 배가 막 아싸라게 아프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확 아픈 것도 아니고요, 막 기분 나쁘게 뭐랄까 막 야리야리하게 아픈데, 근데 이 느낌을 아는 거예요. 2년 전 영국에서 배에 고름이 차들어갈 때 그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경험이 없어서 그게 고름이 차는 건지 몰랐지만, 제가 이제 알잖아요. 고름이 차들어.
하필 하나님 약속 어긴 그날 밤에 그 느낌이 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밤을 꼬박 세우고 다행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사카에 의원을 병원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거기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데 희귀한 결과 제 염증 수치가요 일반인 정상치의 70배, 80배로 막 치솟기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큰 병원 옮기자 해서 오사카 전체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 제가 실려가서 온갖 원장들이 다 저를 검사하기 시작하는데 원인을 못 찾고 내린 결론이 모르겠다. 근데 분명히 이 정도 수치면 배 안에 고름이 가득 찬 것 같다. 빨리 수술해본 수밖에 없겠다. 수술 날짜를 정해주는데 소름이 지금도 소름이 왜냐면 제 간증집에도 써있지만 글쎄 수술 날짜가 내가 2년 전에 수술 받은 똑같은 날 3월 20일 똑같은 날 똑같은 증상으로 이번에 일본의 수술방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배에 고름이 가득 차서.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내 생명 거두어 가시겠다는 두려움이 드는데 그러다가 쥐야 살려주세요 기도도 못 하겠는 게 저는 전과가 있잖아. 한번 했었잖아.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고. 여러분 기도도 간절히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이따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 주여 막 이러고도 못하고 기도를 이루고 했다니까. 주여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주님 이름은 어떠실까요? 그저 속는 셈 치시고 이번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이번에 내가 진짜 목사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 부끄럽게 짝이 없는 민망한 기도를 하는 응답해 주셔서 저는 수술 중에요 의학적으로 수치상으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일본의 회복실에서 눈 떴을 때 들었던 일본인 의사의 첫 마디가 너는 죽었었어. 이게 제가 들은 첫 마디예요. 극적으로 호흡이 돌아오고 생명이 다시 보장돼서 제2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보너스로 덤으로 살며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제 더 이상 주의 종의 길 진짜 하나님 부르신 그 길을 안 가진 않아. 이제 가긴 갈 거예요. 근데 너무 원망스러운 마음 어쩔 수 없는 게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나까지 데려다가 교회를 또 세우려고 하십니까?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목사가 필요하시면 내 주변에 저 목사 되고 싶은 애들이 많아요. 쟤들 좀 데려가요. 쟤들 좀. 또 걔들은 안 받으신데 왜 싫다는 사람을 굳이 꾸역 죽였다 살렸다 이러시면서 데려가셔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가긴 갈 건데 전 지금도 이 원칙을 저는 밥벌이로 목회 안 합니다. 전 직업으로는 목회 안 합니다. 이건 재앙이고 비극이고 수치스러움이죠. 아니 먹고 살 게 없어서 목사해? 하나님 저를 부르신 이유 알려주세요. 내 인생 내 목숨 송두리째 바칠 테니 저 부르신 이유 알려달라고. 그때부터 일본의 제 회복실은요 병실은 야뽕 나루타가 저한테는 하나님 저를 부르신 사명과 인생의 목적 달라고 매일 밤 떼굴떼굴 불러요. 퇴원할 때쯤에 일본인 간호사가 그러대요. 네가 밤마다 막 댕굴댕굴하는데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데 이게 한국어 한국어인지 무슨 외국어인지 이게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때 나도 막 떼굴떼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세 가지 비전을 심장에 하나님께서 탁 주시는데요 불처럼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두 번째는 죽어가는 침체된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아직도 내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이 많으니 내 백성들을 내 교회들을 위로해라. 이 세 가지 비전을 심장에 받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미력이 나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때 당시 초라한 안호성이라는 이런 인간을 내가 스스로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이 가는데 꿈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그 말씀에 알겠습니다. 나와서 퇴원하자마자 모든 거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 교수님들 만류 다 뿌리치고 그 길로 그냥 짐 싸서 한국으로 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이뤄드릴 수 있을지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고 대단하니까. 그나마 1번이 좀 쉽더라고. 비교적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내가 딴 교단 가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교단? 감리교. 그래서 내가 순복음에 왔어요. 제가 실은 얼마 전까지도 지금 뭐 미국이고 뭐 서울이고 분당이고 막 하여튼 대형교회 장로교단에서
담임 목사 청비 엄청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제가 거절할 때마다 지금 아마 제가 수용 허락했으면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그런 기사들도 많을 건데, 이런 거절할 때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안 목사 그러면 감리교만 나오면 됐지. 지난주도 들었어요. 지난주도 안 목사는 합동으로 왔어야 돼. 안 목사는 통합으로, 완전 딱 통합이야. 근데 상담교회 가면 우리 안 목사님 딱 통합이래. 사랑교회 완전 합동이래. 그리고 왜 침례교로 오지? 우리 성결교로 오지? 우리 고신으로 오지? 우리 백석으로 오지? 왜 하필 많고 많은 교단 중에 왜 순복음으로 갔는가? 그래서 내가 그때 여러분 제가 여의도도 1년에 뭐 몇 번씩 가서 설교하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가장 싫어했던 교단이 순복음이야. 왜냐면 제가 싫어했다는 게, 왜 승질 났어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이치적인, 근데 이런 걸 추구했던, 전 4살 때부터 책을 아예 중독에 가깝게 읽어요. 어릴 때는 밥 먹는 거 산골짜기에 전기도 버스도 안 들어오는 그 마을에서 할 수 없이 목회를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저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저는 책 읽는 게 밥 먹는 것보다 좋아가지고 숨어서, 엄마가 책 그만 읽으려고 할까봐 숨어서 막 책을 읽을 정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아멘 더럽게 하다. 하여튼 막 이렇게 이런 거에 머리가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만 이탈하면 말도 섞기도 싫었어요. 그런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원색적인 성령 운동을 펼치는 순복음의 이런 활동들은 저한테 이해되지 않는 비합리, 비논리의 극치, 신비주의적 활동처럼 보였던 이 순복음 나와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야. 이런 제가요 지금 전국 전 세계를 다니면, 여러분 그 지적인 교단 뭐 어떤 큰 대형 교단 가서 여러분 이제 성령만이 답이라고, 이제 우리 원색적인 성령 운동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된 게 이 자체가 여러분 기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이성적인 사람이 정말 그때는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막 이해되지 못했던 나와 다른 거를 틀렸다고 까내려 본 거예요. 내가 모르는 영적 세계잖아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없다고 단정지었던 거예요. 이 오만한 편견을 하나님께서 박살내시는데, 제 목회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5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설교 한 편에 내가 박살이 났는데, 어떤 설교냐면, 옛날에 오순절 이 순복음교단이 이단 시대일 때 자기 마을로 순복음교인들이 들어오면요 마을 주민들이 돌을 들고 나갔대요. 사탄의 새끼들, 마귀의 자식들이 들어왔다고 막 돌을 던져서 피투성이로 내쫓았대요. 자기 엄마 아빠가 어릴 때 그 오순절 교단 순복음교단 성도들한테 막 돌을 던질 때 자기도 못 모르고 어릴 때 돌을 던졌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었는지 생각하니 갑자기 설교 중에 설교를 멈추고, 그 설교와 주제에 상관도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지. 내가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목회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강단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펑펑 우는 그 설교 한 편에 제가 박살이 났어요. 내가 그 모습이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돌을 던진 적 없지만 내 마음의 편견과 오만함에, 이 정지의 배판에 나와 다른 걸 틀렸다고, 내가 모르는 걸 없다고 단정지으며 오만하게 던져졌던 이 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슬픔과 분노였는지 잘 깨닫게 되고요. 진짜 막 세상이 무던지도 울었어요. 제가 버버버 또 무서워서.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 곡기를 끊고 금식을 들어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저 순복음교단 보내주시면 일평생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겠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없다고 단정짓고 자기들의 신앙과 편견 다른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단정짓는 이 오만함을 내가 깨서 박살내겠다고, 그런 통로와 도구가, 그런 사역자가 혹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달라고, 내 인생을 좀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고요. 내가 일주일 넘게 금식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득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제가 드디어 제가 순복음교회를 단 하루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복음 신학을 시작하는데, 저는 거기서 목사 안수만 받고 신학만 끝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부터 엄청난 문화적 충격. 왜? 저는 우리 아버지 교회밖에 못 다녀봤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옆교회 다니기엔 좀 그렇죠. 그래도 옆교회 다녀줘야지.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랄까 되게 약간 너무 이게 복음적인 보수적인 정치도 신학도 막, 그래서 제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보수적인 목사님이에요. 거기다가 예배가 너무 경건주의, 이놈의 건 경건이 지나치다 못해 경직에 가까워. 예배 시간 웃지마, 아멘 안 줘, 박수 쳐봐라, 가만히 있어, 눈알도 굴리지 마라. 주기도문 끝나야 숨도 크게 쉬어요. 참, 나 이런 게 너무 익숙한 거 맨날 이렇게만 얘기해 드려서 나 이게 모든 전 세상 모든 교회가 다 이런 줄 알았어요. 거기다 또 우리 아버지 안타깝게도요, 보수적이고 경건한 것까지는 좋은데 해필 우리 아버지 고향이 저 충남 서천이요. 느려도 너무 느려. 충청도라도 다 같은 충청도 아닌 거 아시죠? 청주는 저 부여, 당진, 서천 이 짝이 너무 느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잘하고 목회를 거의 다 그 짝에서 하시는 바람에 너무 느려. 난 우리 아버지 찬송가가 원래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악보도 없어. 그냥 목사님이 부르면 거기다 풍금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른 찬송가가 아직도 다 입에 배가지고 박자가 다 틀려. 난 우리 아버지 찬송가가 원래 맞는 줄 알았다. 우리 아버지는 늘 찬송가를 이렇게 불렀어요. 주의 부혈. 아까 부르대, 아까 그 찬양. 이게 그 같은 찬양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 성도들 200명, 300명하고 시골교회지 막 그 정도 성도는 있었거든요. 우리 요 한 소절이면 이렇게 눈인사가 다 끝나 이미. 농력이 또나. 이거 왜 안 왔냐? 이거 옆에 출석 체크도 다 끝나요. 누구 안 온 사람. 권사님 왜 안 오고? 그러니까 눈빛으로 담임 목사가 해야 될 목회, 주일날 해야 될 목회 사역 있잖아요. 그 사역의 한 70%는 이 두 소절이 이미 다 끝나. 주의 비.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 한 15번을 꺾어요. 우리 교인들도 다 오줌 마른 이들은 이때 다 나가. 그래서 1층 내려가서 오줌 넣고 여유롭게 올라오면 그때서야 비드오 이런다. 나 원래 찬송가가 이런 줄 알았다니까. 난생 처음 내가 순복음 예배를 드려본 게요, 대학원 가서 신대원 갔더니 여러분 순복음 얼마나 뜨거. 거기다 목사 되고 싶은 애들이 다 모였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거기 갔더니 채플실로 예배 드리러 오래. 난 아무 생각 없이 채플실 문을 여는 순간 난 깜짝 놀랐어요. 막 뜨거운 열기가 확 밀려오는데 난 이런 예배를 처음 본 거예요. 막 박수 치는데 막 눈알이는 어디를 보고 치는 거지. 막 눈알이도 너무 무섭고 막 너 너무 막 적응이 안 돼요. 막 무서워 도망쳤다니까. 헛다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모르는 찬송만 자꾸 불러서 내가 외국 나갔다 왔더니 이게 신곡인가 봐. 새로 나온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신곡이구나. 오늘 가사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아는 찬송가예요. 이게 죄봐야 죄봐야. 내가 아는 주의 보혈은 이런 보혈이 아니었거든. 뭐 이렇게 빨리 부르는지 나도 충청도에서 내 아버지 따라 살아가지고 못 따라 부르겠는 거야. 야, 그러다 이 승부욕이 문제인데 어느 날 이 승부욕이 발동돼서 어느 때까지 내가 그래도 순복음 교단에 와서 일평생 목회할 사람이 이 찬송가 하나 못 따라 부르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찬송가만큼일랑은 순교할 각오로다가 완창하여 바치겠나이다. 저 끝까지 막 오기로 따라 부르는데 나 진짜 그날 순교할 뻔했어. 그 마지막 한 소절 마지막 끝 소절 남았을 때는 이미 내가 내 정신이 아닌 게, 내가 내 입으로 부르고 있는데 내가 뭔 소리인지 몰라. 눈알이는 흰자위밖에 안 보이고 그 입신하기 직전 단계 있죠. 찬송을 끝내고 나니까 막 내 자신이 얼마나 기특한지. 난 대학교 붙었을 때보다 영국에 유학 갔을 때보다 이때가 더 자랑스러워. 호성아 장하다. 너도 이제 드디어 진정한 순복음 교인 되었다. 하나님 보셨나이까. 이렇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꼴값 떨고 있는데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 들려오는데요. 앞에서 찬양을 막 인도하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자 여러분 이번엔 좀 빠르게 불러봅시다 이래. 여기서 어떻게 더 빨리 불러.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을 뻔했던 그 빠르기가 순복음교회는 그게 보통 빠르기래. 저는요 서울에서 태어났고 4살 때까지 서울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탁 감동받으셔서 순종하셔서 모든 재산 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목사가 전도사
오지 않으려는 산골 오지말 무당 4명이 온 동네를 주관하는, 근데 아버지가 가셔서 그 무당들까지 다 전도해버린 그 기적 같은 역사, 그 첫 이제 아버지의 목회지가 충청남도였기 때문에 4살 때부터 충청도에서만 계속 이렇게 청주까지, 마지막 청주까지 계속 충청도에서만 살았는데, 어떻게 저 울산에 저 시골 바닷가 마을에 어떻게 목회하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간증하고, 오늘 아까 성령의 감동으로 너무 앞에 감동 주신 말씀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 괜찮죠? 요까지만 딱 하고 그 뒷이야기는 내일 밤 또 이어서 할 텐데요. 신대원의 강의를 듣다가 탁 던진 한마디, 교수님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저기 아실 거예요. 저기 평택순복음교회 강원식 목사님이라고, 거기 이제 지금은 집회를 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됐다는 게 참 기적이죠. 그때는 쳐다도 못 봤던 우리 교수님인데, 오늘 우리 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야, 우리 교단 옛날에는 얼마나 이단 소리 들었냐, 손가락질 받았냐. 근데 이제 명실상부 한국 교계의 메이저 교단이 돼서 각 지역마다 가장 대표적인 대형교회들은 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랜드마크처럼 세워져 있다.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보라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어디 가서든지 이제 자신있게 당당하게 목회해도 돼. 이제 옛날하고는 달라. 뭐 이렇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얘기를 하시다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 게, 야, 그런데 말이야, 뭐 부산도 되고 대구도 되고 청주도 되고 막 서산이고 뭐 어디 평택이고 저기 인천이고 수원이고 다 됐는데 어찌 그렇게 울산만 안 되나 몰라. 울산은 조용기 목사님의 고향이 있기도 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지원하고 40년 동안 미뤄졌는데도, 여러분, 아예 500명 성도를 40년 전에 모아주고 교회까지 세워주고 독일에서 공부하신 강목사님을 모셔와서 막 했는데도, 여러분, 다른 데 500명, 300명 모아주고 시작한 그런 대형교회, 이제 개척, 대형 도시의 이제 개척교회가 지금 몇만 명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울산만 그 500명 성도가 40명씩 한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부흥한 게 아니라 울산만 그 500명이 지금 200명이 돼 있어요. 울산광역시가 120만 도시예요. 120만 도시에 우리 교단 최대 성전, 최고 큰 교회가 그 200명 교회, 그 교회일 정도로 이상하지. 울산은 어찌 그렇게 안 되나 몰라.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울산은 누가 가도 안 돼. 바로 밑에 부산만 해도 금정수목교회 그래도 안락이라도 큰 교회가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대구도 뭐 1만 명 교회, 이 대구 수목교회 나와요. 그 사이에 울산만 안 돼서, 울산 아직도 여기 지방회가 없어요. 여러분, 광역시면 지방회가 2-3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울산만 아직도 울산 지방회가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울산은 그 20개 30개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주시, 포항시, 울진군, 울릉군까지 다 합쳐야 한 30개 나와서 겨우 한계지방을 이룰 정도. 그래서 울산지방이 없고 경상동지방, 영남동지방 이런 이름으로 그 큰 범위를 아울러야 겨우 한 지방이 나올 정도로 이상하게 울산만 안 돼.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막 터질 듯 뛰었어요. 그래, 이거다. 내가 갈 곳은 여기다. 내 인생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 우리 장로님들 아까 찬양하신 것처럼 나 그거 믿는데, 믿음은 주장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다. 내가 보여주고 증명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아무도 안 되고 순복음의 무덤이면 누가 가도 안 된다면 내가 가서 내 인생 목숨 바쳐서 우리 하나님 여기서도 역사하시는 거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단 총회회관에 그 교수님 나가자마자 제가 교단 회관에 전화해서 총회회관에 내가 신대원 1학년생인데요 이런 열받는 소리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곳만 찍어주십시오. 내가 가서 개척하려니까. 그랬더니 그 전화 받은 간사가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자꾸 끊어버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재차 전화하니까 그쪽 지역 연결해 줘가지고요, 제가 연락 온 게 울산에 저 온양이라는 바닷가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나 온양이면 온천인 줄 알았지. 나 울산에 온양이라는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읍소재집 리단이의 시골 마을인데 거기는 천지창조 이래 지가 단 한 번 순복음교가 세워진 적이 없고 지금도 순복음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아직도 우리 교회밖에 없어. 아직도 연합 전체 아직도 저 혼자예요. 아직도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그 길로 짐 싸서 윤석열 나이로 28살짜리가 20년 전에 홀로 짐 싸서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가 혼자 내려가서 모든 것 다 정리해서, 원래 이 조치원이 있죠, 세종, 거기서 개척하려고 땅을 사는 거 다 팔아버리고 가장 힘든 곳 그 울산의 외곽 바닷가 마을에 한 번도 순복음교가 130년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순복음교에 들어오지 못한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혼자 내려가서 밭대기 80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하리 44-3번지 밭대기 80평 사서 혼자 무릎 꿇고 그 땅을 눈물로 적셔 드린 것이 우리 교회 개척의 시작이 되었고요. 할렐루야. 지금 그 지역의 기독교 역사,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동안 누구도 뛰어넘지 못했던 그 울산과 그 지역 울주군 그 기독교 역사를 우리 교회가 개척 10년 만에 모든 역사를 다 새로 쓰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흥의 이야기는 뭐 내일 하고요. 우리 정말 우리 김 목사님 사역에, 또 우리 중앙수목회 사역에 비하면 정말 부끄러워서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것 같아서 제가 부끄러워서 좀 그렇지만 제가 내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어느 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그 농길을 걷고 있는데 너무 웃음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의 삶이 내가 어쩌다 이렇게 살고 있지? 왜냐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내가 경상도에 와서 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낯선 땅, 아무도 모르는 땅에, 그리고 그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내가 너무 웃긴 거야. 내가 시골 살게 생겼어요. 그때가 목사가 돼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아직도 신기하고, 나는 당연히 평생을 감리교단 섬겼는데 목사가 되면 감리교단 목사가 될 줄 알았지, 순복음교단의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도 너무 신기하고, 거기다 저는 더 신기한 게, 저는 이렇게 부흥 집회나 이런 걸 실은 잘 몰라요. 우리 아버지도 부흥회를 안 해보셨고 저도 우리 교회는 부흥회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걸 싫어하고,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만 딱 만나고, 주유소도 딱 그 주유소만 가고, 커피숍도 청주에 망할 때까지 그 커피숍 그 자리만 딱 앉아요. 그 가게 문 닫을 때까지. 그래서 그 사장님이랑 마지막에 끌어안고 울 정도로 전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걸 제일 싫어하고, 새로운 걸 돌아다니는 걸 제일 싫어하고, 저는 누가 밥만 먹여주면 서재에서 1년 동안 안 나올 수 있어요. 전 그냥 그 서재에서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이런 사람이 이런 매일 이렇게 매주 몇천 명, 몇만 명을 맨날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전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런 부흥사의 삶은 저한테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제 성격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너무 좀 신기해요, 실은. 거기다 제일 놀라운 건, 오늘 자다 깜짝이야, 내 옆에서 자고 있는 여자가 부산 여자예요. 내가 부산 여자랑 결혼할 줄은 나 0.3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나는요, 부끄러운데, 그것도 선 봤다, 나 선. 쪽팔리게 선이 뭐야, 선이. 저는요 굉장히 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미팅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TV는 사랑을 싣고 보신 분 알겠지만, 홍경민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형님은 팬클럽이 있었다고. 제가 일반인인데 팬클럽이 있었어요.
그 일대 팬클럽 회장이 홍경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몇십 명이 저를 좋아하는 팬클럽이 막 있을 정도로 호성수 패밀리라고 막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막 인기가 많고 막 사람들이 막 그래줬는데도 저는 미팅 한 번 안 해. 걔가 서세원 옛날 토크쇼에서 막 미팅 얘기한 거 다 내가 해준 거예요, 그거. 근데 저는 정작 소개팅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인위적으로 짜맞추는 만남을 싫어했어요. 어릴 때부터 운명적인 만남 있죠. 결혼 막 운명적인 딱 만남에 딱 운명적으로 결혼하는 거, 이게 내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팅도 소개팅도 안 해봤던 그러니까 제가 꿈꾸던 만남 이런 거죠. 이렇게 캠퍼스를 걷다 저기요, 이거 따라라라라라 이제 이런 운명적인 만남을 꿈꿨던 내가 선을 봐서 쪽팔리. 내 인생 첫 번째 선이자 마지막 선이 그 여자예요. 왜냐하면 교단에서 교회는 막 부흥하고 있는데 성례를 못하고 집례를 축도도 못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치외교학과 또 정대협 의장단 출신이잖아. 그래서 내가 악법을 철폐하라 사도바울도 독신이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목사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저 동부 화재 아줌마가 지나가다가 소개해 주신 저 부산에 피아노 치는 저 교회 어떤 예쁘고 참한 자매가 하나 있대, 피아니스트가. 그래가지고 만난 내 인생 첫 번째 선이자 마지막 선이 그 여자네. 선보고 한 달 반 만에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이렇게 3남매를 낳아서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아니 저는 주일날 2부 예배만 드리면 이렇게 나왔다 토요일날 새벽에 들어갔다 주일날 이게 매일 이렇게 돌아. 1년에 300일 이상은 호텔에서만 사니까 내 집인데도 내가 낯설어. 우리 집에서 별로 잔 적이 없으니까 어느 날 내 집인데도요, 내가 너무 낯선 게, 내 집인데 분명히 들어가 보니까 내 집에 부산 여자 한 명과 울산 애들 3명이 모여 앉아서 너 몸 아니다 어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아직도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막내딸한테 했는데, 어릴 때, 야 안나야, 아빠 있을 때만큼은 사투리 좀 안 쓰면 안 되냐? 아빠만 소외감 느끼고 외톨이 같지 않을까? 우리 막내딸이 어릴 때 말해, 아빠 우리가 언제 사투리 썼는데? 이래. 네가 쓰는 말이 사투리야. 그래? 이거 서울말 아니야? 이래. 지가 쓰는 말이 서울말인지 사투리인지도 모르는 애가 내 딸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는지 너무 신기한 거야. 야, 어쩌다 내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된 게, 내 계획대로 된 게 진짜 내 인생 아무것도 없구나. 막 너무 웃음이 나와서 이 생각에 웃으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농길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그러면 만약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게 다 잘 되었다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좋아하잖아요. 난 만약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었으면 난 서울대 나와서 지금 삼성에 부장쯤 돼 있겠대. 그럼 나는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 아마 착각하고 살 거야. 그런데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축복과 존경과 행복과 기쁨은 그 정도하고는 비교의 건덕지도 안 되는 그런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삶이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서 웃음이 눈물로 변해서 제가 진짜 논바닥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다가 그 자리에서 수첩을 꺼내서 막 써내려간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제 인생 4번째 책일 거예요. 네 4번째 책 제목이 된 건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이런 빨간머리 애니라는 동화 아시죠? 거기에 오리지널 판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 일본어 애니메이션 역판에만, 왜 그런지 일본 판에만 나오는 대사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네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와,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진짜 멋진 일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17살짜리 요셉의 고난과 순환과 절망이 막 이어집니다. 채색옷이 찢겨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인신매매범들에게, 형들에게 팔려서 여러분 짐승처럼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그는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 내가 그래도 어떤 주인님한테 팔려가도 인정받아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고 우리 형제들 우리 아버지 좀 얼굴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밖에 바랄 것이, 그것밖에 기대할 것이 없었을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그의 형통함 주셔서 그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인정받아 그 집의 총무가 되고, 이제 뭔가 내 인생의 이 구질구질하고 절망적인 삶에도 햇빛이 들만하고 뭔가 내 뜻대로 될까 하는데, 그 돼지 같은 주인집 아줌마가 갑자기 그날 밤에 그래서 아줌마 하지마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지 마요 그랬더니 미투 해가지고 깜빵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요셉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거니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점에서 그의 인생 바라보니 그게 실패입니까? 그게 절망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탄식할 일입니까? 그게 억울한 일입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꿈도 꿀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가장 원대하신 계획,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멋진 섭리의 지름길이며 가장 완벽한 이정표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도 다르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2024년도가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딱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2024년도의 전반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가요? 여러분 기도 잘 풀렸는가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 있으시죠? 아직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이 뜻밖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과 내 자녀들의 인생에 시작될 줄 믿으시면 아멘.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내가 예상치도 못할 내 허접한 인본주의 계산질로는 절대 계산도 안 나올, 상상도 못할, 여러분 기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고 존귀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우리 가정과 특별히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선포합니다. 내 자녀들의 문제로 오늘 기도하는 분들, 내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안호성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가장 큰 근심거리였어요. 가장 큰 근심거리가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됐어요. 이번 미주 집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제가 한 달 넘게 돌아다니고, 이번에 정말 뜻깊었던 게 미국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들,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비록 18살밖에 안 됐지만 섬기는 교회에서 그 휴스턴 한인사에서 너무너무 인정을 받아서 이 아이들의 간증을 듣고 싶다고 3대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 엄마 원하는 거 다 해드려요. 우리 한국 교계에 아주 효자라고 소문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엄마 아버지 기뻐하니, 왜? 우리 엄마 아빠의 가장 큰 근심거리, 상처였던 제가 이렇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신 분들 내 심장을 겁니다. 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상대로 되지 않는 그 삶은 절망할 시간이 아니라 이제 나를 뛰어넘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시간인 줄 믿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시간인 줄 믿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까? 내 자녀들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시퍼렇게 살아가신 안우성 목사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자녀들의 삶에도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